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드립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좀 자주 흘리십니까?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게 되십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또 보면 성향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횟수나 빈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눈물인데, 이 눈물을 어떻게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 주변 사람들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인데요.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다니 이제 남매의 집으로 이제 오고 계시는 과정에서 이제 마리아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질문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제 의구심, 어떻게 보면 아쉬움, 뭐 안타까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섞인 32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제 오라버니는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적인 슬픔이 이제 거의 극에 달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절에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지만 이틀이나 더 머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머릿속에 이제 구상도 하고 또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리아는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32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답답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기에도 저는 이제 아쉬움이 여겨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들의 생각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다 해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 사실부터 출발하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고쳤겠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까지죠. 가정이지만 저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예수님에 대한 온전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지식의 한계, 이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했다. 그렇다면 능력이 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이 나사로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까지가 아니고,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잘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되면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한계죠. 여기까지.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못하실 일이 없고, 이미 앞에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마리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 이 37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치를 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둘 다 정확히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있는 예수님의 눈물을 이제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실은 이제 뒤에 35절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33절입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흘리셨는가를 우리가 3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을 보셨죠. 사람들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죠. 그렇다면 이 눈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원어적으로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보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는 통곡하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갓집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음 앞에서 우는 눈물입니다. 크게 통곡하며 애도하는 그런 눈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은 딱 여기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통곡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흘리시는 눈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눈물은 분명히 사람들의 눈물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을 좀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앞에는 마리아의 아쉬움, 뒤에는 유대인들의 아쉬운 반응, 그 사이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눈물은 이 의미가 똑같이 그들의 무지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들이 다 깨달을 수 없음을 이미 잘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신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죠. 3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35절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 앞에서의 눈물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살리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처럼 죽어서 사별을 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눈물은 철저하게 그냥 인간의 마음을 동정하는 눈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했는가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고 이 자매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슬픔에 예수님도 일정한 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저는 가장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 인간의 죽음에 대한 현실의 어떤 비통함이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로 올라가야 하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 안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창조의 질서, 저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 인간의 어떤 안타까움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은 좀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슬픔으로 같이 그들을 동정한 것으로만 끝났다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앞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들의 무지에 대한 눈물이라고만 한다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만 또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합적인 눈물일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 앞에서 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느끼게만 하는 슬픔, 이것은 지금 나사로 한 명을 살리는 걸로 해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이 파괴되어 버린 이 창조의 질서 앞에서 이것을 순수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인간의 모습들은 여전히 슬프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항상 느끼며 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눈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눈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는 다시 부활의 소망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눈물 안에 갇혀 있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눈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눈물은 흘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뭘 못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바로 인간들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시죠.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표현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해 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동정하시듯 우리도 세상의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안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전쟁뿐만이 아니죠.
뭐 우리 요즘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지만 여전히 내란으로 뭐 끊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기근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은 굉장히 약한 자의 산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울어? 왜 강하지 못하고 울어?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눈물은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눈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연약한 인간과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한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격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충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가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그 슬픔과 죄로 인하여 반드시 그 슬픔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슬픔만으로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다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출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